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6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8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우리의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저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41편 1절을 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혼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둘 다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똑같이 복 있는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쉐레이 하이시입니다. 직역하면 그 사람의 복이여 복 있는 자여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진정한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부터 복 있는 자들이 창조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발꿈치라는 단어 에케브는 3번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한 번, 두 번째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세 번째가 시편 41편에 나옵니다. 악의 세력은 항상 발꿈치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밟으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결국 그 악의 세력의 머리를 밟아 부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뱀, 에서, 압살롬 모두 발꿈치를 들어 자신이 섬겨야 할 자를 밟으려다가 결국 자신이 그 상대의 발꿈치에 밟히게 되는 자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다라는 어구는 그가 발꿈치를 크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종이 주인을 차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어구를 그가 발로 그를 밟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었으며 지도력까지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어찌하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뱀이며 아담이 아닙니까? 아울러 그 모습은 하나님마저 종으로 부려 자신의 목종을 성취해내려는 목이 굳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 에덴 동산의 뱀을 가리켜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에서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룸은 현명하다, 지혜롭다는 단어입니다. 뱀은 뛰어난 짐승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유명한 자로 서게 되면 곧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거인, 네피림, 유명한 자, 용서를 지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용사요, 유명한 자요, 아름다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뒷거리요, 아무것도 아닌 자요, 순종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용사인 척, 거인인 척, 유명한 자인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자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는 요한의 질문에 그는 유다인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찍어 유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떡을 나누고 먹여주는 행위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 밤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실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는 주여 내니까? 라고 묻는데 유도만 라비어 내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유다가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조차 부르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면목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단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어놓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은 전부 나를 위한 위선의 행위일 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할 자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의 행위 위에 도덕적 상의자로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을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음란하지 말며 이웃사랑의 일을 예명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보다시피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의 내용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성취에 이르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옛 계명 하에서는 이웃사랑이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 하에서는 그 이웃사랑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 용서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질 때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우리가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재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인되었는가로 그 성숙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완전한 의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다가 전국에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나님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시작합니까? 유다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 밤에서 건져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유다와 같은 운명에 처해져야 하지만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서 강한 자, 용사, 유명한 자, 아름다운 자로 설 수 있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지만 예수님의 사랑만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그 대상을 정하시면 그 대상의 행함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사랑해 내십니다. 오늘날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에 물든 거짓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네 꿈을 펼치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네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네 꿈을 내려놓아라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됐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광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힘은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놓은 한시적이며 유한한 작은 복의 모형일 뿐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